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좀 울리는데, 소리.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다시 한번 읽까요? 나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어, 성경에 보면 죄인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울리시지 아니하고 소위 이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들에게 관심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오신 목적,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가 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명하게 오신 목적을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오지 않고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노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고 있죠.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착하다, 자기는 나름대로 특별히 감옥에 갈 죄를 짓지 않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잘난 체하고 내가 의롭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아, 나는 굳이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들을 찾아서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이제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잠깐 살펴볼 것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성경을 찾아서 좀 옆에 있는 분들, 그 우리 부도자분 되신 분들을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29쪽입니다. 120, 128쪽. 첫 번째는 그 삭개오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또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러거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여기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이고 그리고 또 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당시의 부자이고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했는데 세리장이라는 말은 뭐 세리 관원 중에서도 오늘날 말하면 뭐 무슨 여기 평택세무서 소장급 되는 이 소장급 되는 그런 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죠. 이 세리가 그냥 세금만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받아서 자기도 챙기고 또 일부는 로마 정부에게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탈취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인이다 이렇게 무시하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은 바치지만 그러나 속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무사람이 보기에 수근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때 정치인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국회의원 자리를 앉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뭐 금배지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러면 의원님, 영감님 뭐 대단하게 하지만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 보면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신지는 요새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이 뇌물 같은 걸 안 받은 사람이 별로 없고 거의 다 뇌물을 챙기는 것 같고 겉으로 나와서는 뭐라고 하지만 마치 여기 세리 이 사람도 사람들이 말하니까 세금은 바치고 뭐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예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세리 삭개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부자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고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 살아가면서 가장 뭐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편하게 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 뭐예요? 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돈이 가장 최고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거기다가 세리 중에서도 하급 직원이 아니라 세리장이고 세무서 소장 정도 되는 사람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수근수근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특징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정말 알고 있었다.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변에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막 얘기를 막 하고 그래도 겉으로는 막 그럴지라도 욕을 하고 비난을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아주 잘난 줄 알고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뽐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리장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 돈은 부자여서 마음대로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 공허함,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빈 구석,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관한 여러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 예수님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전에 삭개오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약간 약점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막 등치 큰 사람이 있으면 보질 못하니까 이 사람이 수를 쓴 게 뭐냐면 나무 위를 올라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마침 자기 마을에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려고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든 사람들은 병을 고침을 받기 원했고 그러나 이 사람 병 고침 받을 이유는 없었어요. 왜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가 더 큰 문제였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질병, 겉으로는 멀쩡했고 정상인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 자기가 죄 문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그 죄가 자기를 사로잡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도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원망과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겉으로는 예, 예, 세리장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한 분노, 원한, 그렇지만 또 그것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자기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공무원직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고 계속하면서 한편으로 부담스럽고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싫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그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고 끊임없이 자기 속에 평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이 그 지역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가가지고 한번 보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고 어, 더군다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떡할까?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그분과 어떻게 대면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싶으니까 보니까 주님이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주님이 오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변에 나무가 있는 걸 보고 이 별로 맛대가리도 없는 무화과는 원래 달콤하고 맛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는 별로 맛도 좀 없고 근데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올라가서 그 위에서 주님을 얼굴을 한번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이런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신앙을 주님을 믿고 하는 그런 면에서 누가 강요를 하고 누가 빨리 믿으라고 하는 강요라든지 주변에서 부추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고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알아주신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누구를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나 주님은 마음을 살피고 폐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믿고 뭐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믿는 척 하는 것 주님은 다 알아보시죠. 그러나 진실로 원하는 마음에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6절에 급히 내려가서 즐거워하며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경 안 썼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는지, 뭐 하는 거야? 저 양반? 뭐, 그러고, 별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이 막 몰려들어서 병이라도 고침받을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관심 갖고 막 군중들이 막 우글우글 많이 막 모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일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나 주님을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냐고요?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요. 누가 삭개오를 이름을 얘기도 안 해줬을 텐데. 지나가면서 저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요? 저 삭개오의 이름 누구라가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우리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쪽으로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나서는 딱 멈춰서서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면서 너와 이야기하고 너를 만나주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정으로 얘기했어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인식하면서 만약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그의 마음을 보면서 부자이고 정말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 자기 마음에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 고민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찾고자 하고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신분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 또 죄인, 잃어버린 자, 다 동일한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 사건에서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막 쫓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글우글 막 예수님이 누구지 뭐지 호기심 반 관심 많아서 막 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 향해서는 주님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나가고 여기저기 교회 나가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나를 정말 구원해 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좀 방해거리가 있을 때 에이 그만두고 말지 뭐. 사람들이 많네 오늘 안 되겠네. 뭐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 주님 만나려고 나무에도 올라가서 주변 사람이 애들이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저 아저씨 왜 저래? 비난도 하고 아마 조롱도 했을 텐데 그거 개의치 않고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님은 그를 알아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를 오늘 만날 것이고 내 집에 가서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만나시는 선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잠깐 요한복음 4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까 예배 시간에도 형제님이 감사했지만 여기에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요. 네,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냥 말로 그냥 얘기할게요. 대낮에 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는 물을 길러 보통 나오지 않죠. 날씨가 뜨거운 중동에 뜨거운 햇빛이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일부러 그곳에 가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그 뜨거운 태양이 있는데 그때 물을 길러 나온 사람은 이 여인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눈을 보기가 싫으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대낮에 한낮에 갔을 때 주님이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인 당시에 무시받는 여인은 나한테 상종을 하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어찌됐든 남자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삶의 만족과 그리고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남편을 5명씩이나 두었는지 이유는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속된 말로 세상에서 말한 대로 재수가 없어서 남편이 결혼했더니 죽었고 결혼했더니 죽었는 건지 전혀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불행하게도 그 남편들이 결국 또 버렸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편이 5명이 있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참 남편은 아니고 동거인. 이 여인이 목마라서 물을 길러올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채워줄 수 없는 것,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것. 돈으로도 아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돈으로 아까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돈으로 세리장으로서 부자였지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자기의 죄인됨 그리고 이 여인은 남자로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한 갈증, 삶의 갈증 이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주님이 여기도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숨김없이 다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것은 몰랐을 겁니다. 아마 도망 다니며 살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마 남편이 죽거나 이혼당하거나 그렇게 할 때마다 도망 다니고 이사를 계속 다니다가 나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정착을 했을 때 결국은 주님이 그 마음이 갈증이 그 남편을 통해서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목마름, 돈으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목마름, 자기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그런 마음들, 부끄러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는 갈증, 이것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시간에 만나려고 일부러 대낮에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여기는요, 아까 사마리아, 아까 그 여리고성에 있을 때 삭개오 같은 경우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무릎을 하는데 그 중에서 준비되어진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와라 라고 했지만 여기는요, 같이 있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것저것 음식 부으려고 다 떠나고 아무도 없었어요. 대낮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 여자 혼자 있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갈증, 그 마음에 돈으로도 세상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고민, 갈등,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채워줄 수 없는 그 갈증.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주변에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저를 다 비난하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속된 말로. 남편 잡아먹는 니은 뭐 이렇게. 왜냐하면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바뀌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피난하고 막 그러지만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갈증. 주님,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진정한 구원과 이런 거를 알려주세요. 정말 저는 알고 싶어요. 아마도 수많은 혼자 그리고 주변 사람 비난이 있을 때마다 그런 갈증을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샘물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에 혼자 있는 걸 알고 일부러 주님이요. 보통 갈릴리에서 이렇게 갈 때 사마리 지역으로 안 지나고 옆으로 이렇게 요단강가를 지나서 물가로 가고 그 사람들 잘 안 만나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쪽으로 다니질 않는데 주님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그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물길로 간 그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에 괴롭고 단순한 물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 마음이 채울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여인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면서 그가 죄인인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냥 그가 목마르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먼저 말해요?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게 뭐예요? 너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줘요. 남편이 없어요. 네 말이 맞아. 원래 남편 5명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까 6명째잖아요. 여기서 이것을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상황을 너무 잘 아시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꼭 찾아가신다. 자기가 죄인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찾아가서 만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뒤로 좀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8장은 좀 더 두드러진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1절부터 한번 교독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서로 돌아가면서. 자,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제 좀 이 상황은 이제 감남산 예루살렘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말 상황이 처참해요. 이 여인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국 음행 중에 잡혀서 종교 지도자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3절에 보면 잡혀가지고 끌고 와서 아주 이 득이만만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현장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해서 막 여기저기 옷이 찢어지고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이 여인을 누가 봐도 죄를 지은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께서 말하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간에 공경에 처해서 예수님을 착잡아서 결국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건수를 하나 크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아서 계속 재촉해요. 아니 어떻게 해요?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럴 텐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막 목소리를 내서 자꾸 얘기하니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딱 일어나서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어요. 그러고 나서 등을 돌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뭔가 글씨를 쓰시니까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누가 먼저 도망갔어요? 네, 어른들이 먼저 돌을 들고 어른들이 돌 줘서 이제 딱 율법 나온 대로 돌을 쳐서 그 애를 죽이려고 했던 건데 돌들 다 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뜻도 모르면서 어린애들도 돈을 다 들고 쫓아와서 엄마 아빠가 하니까 자기도 딱 그렇게 돌 던지려고 했는데 돌을 먼저 내려온 사람 누구예요? 어른들이었어요. 그죠? 생각해보니 자기도 죄가 있거든. 자기가 먼저 돈을 떨어뜨리고 피해가니까 나중에 꼬맹이들도 돌을 놓고 내려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의 너를 보수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현장에 이 가늠을 잡힌 여자가 왔을 때 그대로 처음부터 막 쳐다봤으면 아마 이 여자는 까무러쳐서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를 생각해서 그 앞에 직접 쳐다보지 않고 등을 돌려서 어, 이 여인을 향해서 너를 고소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죄 없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등을 돌리셨을까? 이 여인이 뭐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하게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부터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6쪽, 126쪽을 펴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세리입니다. 세금 징수원이에요.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또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먼저 1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한 남의 돈을 빼앗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그죠? 종교인인데 이런 사람 보고 이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5년, 10년, 뭐 50년 그리고 가끔 저도 이제 만났던 분 중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교회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장로입니다.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게 물었는데 저는 어디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뭐랄까 그 장로임 날할 때 갑자기 목에 딱 힘을 주시더라고. 딱 내가 장로인데 나한테 그렇게 구원받았냐 이런 수준 없는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럼 10년 동안 그렇게 장로 생활을 하고 막 그런 한 얼마 하셨냐 그랬더니 20년 이상. 20년 동안 장로 하시면서 그렇게 하셔보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죠. 그럼 20년 동안 똑바로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한 20년 장로 하시면서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얼마 동안 하면 되시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는 앞에 나와서 분명히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 부를 때 아주 멋있고 화려한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교면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똑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적어도 가늠한 자도 아니고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세리처럼 세금 징수원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열심도 있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요. 우리는 한 번도 잘 안 하는데 일주일에. 이 사람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 주님 앞에 기도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고개를 들어서 자랑하면서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차마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를 조아려. 사실은 이 바리새인도 이 세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느냐? 그 마음에 더럽고 추악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실제로 음행도 하고 간음도 했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했지만 포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포장합니다. 저는 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그를 구원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주님이 세리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인입니다. 지금껏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죄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인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잘나서 내가 스스로 잘나고 그래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잘난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냥 잘 되고 별 문제 없다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특별하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일도 없고 저는 괜찮아요. 구원받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정말 알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때만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비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 죄인인 걸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고 그분을 만나길 원하고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 용서하셨다 이런 지식 같은 거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건 머리로 하는 지식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머리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그가 누구도 몰라. 초등학교 애들 다 알고 웬만한 주일학교 나와서 다 아는 건데 그건 지식이에요. 그냥 굴러가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주님은 지식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야 마음으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 알고 주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해야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참되신 주님이시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단순히 지식 제발 주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죄 용서했대.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죄인이도 모르는 사람한테 뭔 자꾸 해답을 알려줘요. 오히려 그게요, 걸림돌이 돼가지고요, 안 믿어요. 그러고 나서 구원도 안 받았으면서 뭘 한 줄 아세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맨날 죄 짓고 살고 세상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며. 나 알아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해줬어요? 성경 그런 구절 없어요. 그래서요, 마음으로 믿어. 또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 얻으리라. 그 다음 뭐 나온 줄 알아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말 순종하는 사람. 그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삶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결과가 나온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죄값 지불했다, 이런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그거는요, 많은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요. 어떤 남자도 그랬어요. 부인이 자매님이 계속 예수 믿으라니까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아우 뭔데? 테이프 들려줬어요. 그래가지고 테이프 시리즈 1, 2, 3, 4 그래가지고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했다 쫙 들었더니 누워서 크게 나중에 이제 들었어. 끝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다. 아 그거요? 아 그까짓 것도 몰랐어? 그거 이제 알겠네. 응 됐어. 뭔 얘기인지 알았어. 됐어. 이제 그만해. 알았어. 돈 받은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며. 그냥 단순한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 우리는 가짜를 만들어서는 안 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성경 뭐라 그랬어요? 나무를 알지. 여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과 열매를 맺네. 아, 사과구나. 여기에 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배를 먹을 수 없는 돌배를 열매 맺네. 이거 돌배네. 사과가 아니네.
예수는 믿는다고 말도 하고 얘기도 하고 침례도 받고 다 그래요. 시간 지나는데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주님도 안 믿고 마음의 신앙생활도 하며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은 양심에 갇혀 있고 괴롭고요. 성령의 탄식이 있는 법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잘 살아 세상에서.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구나. 우리 주변에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요. 아니 그래도 옛날에 침례 받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침례 또 받기도 해요. 가짜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고백은 해서 나중에 가짜로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거지. 그냥 과거에 어릴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침례받고 그랬다? 그래도 구원받았다? 너무 그것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요, 살아서 움직여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살아있으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도 이번에 손자를 좀 봤잖아요. 손자를 늦게 봤는데 그 어린애가 정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1.7kg밖에 안 되는 애가인데 걔가 생명이 있으니까 하는 게 뭐냐면 막 입에다 이렇게 뭘 대면 손을 대면 막 이렇게 입으로 빨아요.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들도 그거 주고 이렇게 하면 막 먹어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고 자기가 죄인인 거라고 구원받으면요.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고 싶어 해요. 읽고 배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교제하면서 기뻐하세요. 그런데요. 구원 안 받은 애들은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애가 태어났는데 뭐요? 불행하게도 사생아야. 사생아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입을 갖다 대고 그래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갈증이 있고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게 없어요. 죽었으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가 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열매가 안 보이면 구원의 열매가 안 보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누가 그런 복음을 다 들었는데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주여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원을 바라는 그 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이 갈증이 있고 정말 구원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주님이 한 사람도 무시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수도 없이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고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세리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알곡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르며 기도했습니다.